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많이 안 늦었나요, 거기는? 11시 좀 안 됐나요? 제가 목사님 올해 초에 목사님 설교 처음 만난 다음에 예. 15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4개월째 일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페인트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 일 시키려면은 한 주도 안 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4개월 넘게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목사님 설교 듣고 예.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아, 네,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야, 예. 잠깐만요. 이게, 이거 해야 되나? 아닌데. 응, 응, 응. 목사님, 저는 시간이 늦어서 중간에 좀 예, 나가. 예. 예,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 문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모님 알려드리느라고. 예. 어, 뭐지? 응. 잠깐만요. 네, 들어오신.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네, 네, 오랜. 안 그래도 준번호, 준번호 아시냐고 목사님이랑 막 카톡하고 있었어요. 아, 아이고. 우리 그 LA에서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음. 더 보고 싶네요. 아, 돌아가셔서 또 잘 계시니까 감사해요. 사모님도 그 이사 다 하셨어요? 하는 중이에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음. 해요. 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게 이사를 하게 하시니. 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처음 예. 들어왔어요. 아, 그러세요. 소리 예. 들리세요? 예. 지금 성함이 버니엘인가요? 저는 정현주, 인천. 예. 들리세요? 아, 정현주 저 처음 원장님.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화면은 안 켰어요. 아, 누구라고? 예. 예. 잘 들으셨어요. 네. 음.
그렇구나. 예. 어, 거기 양혜주 사모님은 거기 새롭게 그 가신 교회 뭐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하고?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제가 힘쓰고 애써도 안 하게 하나님이 네. 준비를 잘 해 주셔가지고, 예. 그냥 매일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냥 술술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음. 주님 일하신 대로 네, 따라가면 그게 제일 정도고 제일 쉽습니다. 네, 예. 그냥, 아유, 이거 내 목회 아니지, 주님 거지. 그렇게 음, 생각하니까 많이 편한 음, 것 같고, 제가 뭐, 음. 잘 못하는 거, 그냥 아주 바로바로 뽀록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하승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음. 예. 거기 목사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없어도 그렇게 잘 지내시면 안 되는데. 아, 아침으로 아니, 못 지냈다 그래야지 좀 뭐, 말이 안 됩니까, 이거? 막 잠도 많이 자고 계속 졸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니, 뭐, 시차 적응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 밤에 깨어 있고 낮에 자고. 아니,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이거. 그러게요. 지금 애리조나 가신 거예요? 네, 집에 왔다가 또 여행 다른 데 또 갔다가 와가지고 그렇구나. 여행 갔다 오셨구나. 저도 피곤했는지 계속 뭐 낮에 졸리고 밤에 깨어. 예. 또 남편이 원하는 대로 또 해줘야 돼. 아니요, 또 제일로 갔어요. 음, 네, 아이고, 바쁘셨네. 갔다. 네, 네. 원무목사님 오늘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셔가지고.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 지금. 음, 예, 우리, 김경미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예. 음. 우리 허승현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예. 음, 다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집에 있었어요. 예. 자,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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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월요일 밤에 뭐 했죠? 성경을. 제가 한 달 결국 지나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하다가 베드로 넘어가는. 전서였어요. 예. 예. 제가 완전히 싹 다 까먹어가지고, 한 달 동안 놀다 오니까, 예. 예. 베드로 전서 어디까지 했던가요? 음, 오 1장 8절 정도까지 나간 것 네, 절에 같긴 한데. 예. 예. 1장 10절? 7절까지 했어요? 9절까지 한 것 같아요. 8절까지 한 것 같아요. 8절까지. 8절인가?
예. 네, 8절이요. 아, 8절까지 했어요? 9절까지 온 것 같네요. 예. 9절, 9절. 그죠? 예, 네. 네. 9절인 것 같아요. 음, 음. 네. 9절까지. 근데 너무 그러면은, 오래돼가지고요. 다시 예. 리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LA 이 팀들은, LA 팀들끼리 좀 더 지금 많이 모이고 계시죠? 어때요? 네. 저번에 만났던 분들끼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돼서 많아졌어요. 예, 줌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예. 근데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하세요? 줌을? 금요일 8시, 밤 8시요? 아침 8시. 아침 8시에요? 그럼 예. 여기서는 목요일 밤인가요? 12시. 아, 목요일 자정입니다. 시간이. 그래요? 한국에서? 예. 네. 목요일 밤 12시. 예. 예, 안 그래도 얼굴을 좀 뵈야 되는데, 예. 한번 정기적으로 못 들어가도록 한 번씩은 들어가야 얼굴 뵙고 싶긴 해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저 혼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입이 좀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한 분당 한 절씩 해가지고 리뷰를 좀 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서로 하면서 또 제가 요약을 간단하게 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쭉 한번 반복해서 하고 연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예. 이번에는 우리 김중우 목사님부터 한번 하실래요? 예. 몇 절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던 9절까지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한번 좀 하죠. 예.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주어 목적으로 소수가 없네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가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문안하는 거죠. 예. 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우선. 예. 예. 아시아 지역이죠. 예. 예. 네, 네. 음. 예. 그리고 이제 흩어진 나그네죠. 그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핍박을 예. 피해서 예. 어,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면서 음.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 품고 천국의 소망 품고 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음.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수 그리스도는 빨간색이고 음. 사도 베드로는 사도 색깔 파란색. 예. 본도 갈라디아 전부 다 땅색이네요. 예. 예. 음. 믿지 않는 지역이니까 예. 예. 흩어진 흩어진, 색깔도 땅색이죠. 네, 흩어진 색깔. 나그네는 이제 성도 색깔이고 예. 예. 그렇죠. 음.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땅이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나그네. 예. 나그네라는 단어가 17절에 또 나오죠. 음. 네. 음. 17절. 네. 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음.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네.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네. 예, 그죠? 그렇죠.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예,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 오히려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흩어지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을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오히려 그 핍박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지게 만들었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점점 흩어지죠. 예, 예. 흩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흩어지면 쪼개지고 흩어지면 저주잖아요. 예, 고난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그 흩어지는 걸 통해서 교회는 확산이 됩니다. 확산. 음. 예,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이용해서 교회를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모임을 할 때 뭐 쪼개지기도 하고 뭐 흩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렇게 손댈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 나그네와 같은 자라는 거죠. 나그네. 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딱 붙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나그네라 하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그네잖아요. 음. 그 나그네는 어, 많은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이 항상 이제 옮겨 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것만 딱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은 옮기면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두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세상에 뭐 안 두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 자기 게 없다. 뭐 자기 게. 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두고 가야 돼요. 뭐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해도 예, 내게 아니고 두고 가야 되고 베드로도 뭐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다 내려놓고 도망 다니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다니죠. 다니. 내가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취하려고 예, 예,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깁니다.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흩을 때는 흩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모을 때는 모아져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흩으시는데도 우리가 모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모여야 될 때 또 흩어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죽을 때 되면 다 이렇게 손에 다 놓아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나그네라는 게. 그래서 다 하나님 겁니다. 다. 이것도 하나님 거고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음.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나그네. 그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죠. 그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경외죠. 경외.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경외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 뭐, 어, 이, 이혜경 사모님이 네, 2절 하실래요? 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는 다 별난체고요. 고석체고 편지하노니 서술어. 은혜와 평강이 주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술어. 예. 어, 편지 어, 편지하는데 어,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어떻게 더욱 많은데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는 여기 베드로 전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음, 이 편지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어, 또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무엇의 거룩함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무엇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누구의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이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 편지하는 이유가 이 결과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되기를 원한다. 그 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는 것은 이 증거가 넘쳐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했을 때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미리 아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미 저희도 이미 이 안에 속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예, 그냥 우리의 뭐 잘한 것들을 통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거 하나 검지만 아름답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너를 그냥 택해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기뻐한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음,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순종함과 또 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 빨간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러한 결과는 정말 이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교회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은 증거가 넘쳐나는 그러한 자들이길 원한다. 예, 네, 아멘. 예, 굉장히 길죠, 2절이. 예, 네,
길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길면요. 주목서 안 하면요. 개념을 못 잡아. 너무 복잡해가서 무엇을 말하는지 막 혼란스럽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아, 그 이제 서술어 주어는 1절에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는 이게 1절에 주어예요. 2절에 서술어는 편지하노니죠. 이게 첫 번째 편지하노니가 서술어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은혜와 평강이 주어고 많을지어다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 2절을 요약하면 이거죠. 베드로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이제 1, 2절의 핵심이죠.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1절로 치면 나그네에게 편지하죠. 1절에 끝에 나그네에게 편지하는데 2절로 치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 그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나그네가 누구냐?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어. 자,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잖아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보거나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복받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이게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이게 복 받은 택하심을 입었다. 음. 아,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죠? 하면 선택받은 자들죠. 예.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입었죠. 수동이죠, 수동. 아,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나그네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어떻게 택하심을 입어요? 제일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아셨다는 거죠. 미리 아셨다는 말은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심을 따라 우리를 뭐예요? 택하셨다. 자,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전도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두다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돼 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음. 예. 그 자유의지가 있으면 뭐 미리 아심이나 택하심이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결단해 버리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제한다. 자, 근데 우리가 택하심 하면 그냥 누구는 선택했다,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들어가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선택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셔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의 목적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하여. 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함을 입었습니까? 두 가지죠. 도인과 순종. 그죠? 첫 번째가 순종함과 신중함과 두 우리 번째 핏부림이죠. 기쁘게 음. 순종함과 핏부림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예. 자, 그 순종은 결국은 순종은요. 물론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의는 순종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순종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굴복되는 거라. 순종이 뭐냐? 결국은 믿는 거예요. 음. 네. 그 복음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내 지식을 가지고 막 대적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에 굴복되는가, 말씀에 굴복되는가,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택하심을 입지 않으면은 그 복음에 순종이 안 돼. 음. 그러면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려면 예, 아까 전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미리 아셔야 돼요. 미리 아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복음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가 미리 아셔야 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해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순종이 나온다. 그렇죠? 네. 이게 앞에 거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순종함, 복음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가 나오고 실제적인 복종도 나온다. 음. 자, 이 복음에 대한 순종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왜 선택받았느냐? 피 뿌림 받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니까요. 피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예, 피를 뿌리면은 그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고 이게 깨끗하게 되죠. 음. 그 죄가 다 씻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린 데는 6월절에 피를 뿌리면은 패스 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안전한 자가 되고 그리고 정결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결국은 깨끗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해서 어, 거룩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택하심을 입었다. 그런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게 이제 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에,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의 서신은 조금 하나 더 붙어 있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 이게 헬라어로 예, 플레디노예요. 플레디노. 증가하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증가할지어다. 이렇게 돼. 그 은혜와 평강은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순복이 되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증가돼. 복음이 알아지고 열려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증가돼야지. 늘어난다.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은혜가
알아지는 만큼 평강이 증가해요. 내가 평강을 잃어버렸다면은 어디에서 지금 떨어졌냐면 은혜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가 밝혀지지 않으면 내 평강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 은혜는 뭐 축약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최종적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삶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날로 날로 누려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한 이유는 성령 안에서 복음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아,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정결한. 진짜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살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도록 사실은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단순히 선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 누구는 천당 가도록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가도록 선택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또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선택받았다.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았는가? 누구는 선택받았고 누구는 버림받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렇게 돼요. 미리 아신 자들. 아까 전에 여기도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돼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죠. 자,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잖아요. 하나님 왜 미리 예정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정하셨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해석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하고 부르시죠.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미리 정하셨다. 여기 시계죠. 이렇게 시계죠. 탁상 시계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공장의 사장님이 내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미리 알잖아요. 미리 알잖아요. 그 미리 정해요. 우리 공장은 이런 탁상 시계를 만들도록 미리 알고 미리 정해버려. 그리고 공장을 돌리면은 탁상 시계를 만들도록 정해놓고 공장을 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탁상 시계가 나옵니다. 비라고 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탁상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비라고 유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 예정이나 미리 정하셨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 정해놓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여기도 미리 아심을 따라 아, 선택했단 말이에요. 어, 왜 선택했는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했다. 핏부림. 핏부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살게 된다. 그 운명이 그 길로 가게 된다. 저절로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절. 해보실래요? 네. 3절은 우리 문정희 목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주어임이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자. 거듭나게 하사 스스로 우리를 목적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도 소수로네요. 예, 그래서 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음, 를 위해서 오늘 앞에 하고 연결하면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어, 산 소망이 첫 번째로 아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산 음, 소망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것은 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아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죽은 자였었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어,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음. 그런데 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인데 그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다 이 말. 음, 네. 그렇게 그런데 했습니다. 예,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긍휼대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그렇죠. 긍휼대로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오로지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포함된 아버지시네요. 우리도 포함된 하나님 음, 아버지는 그 많은 긍휼로 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찬송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음, 찬송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시죠. 우리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고 그 거듭났으니까 참 소망이 우리에게 음, 있게 되네요. 음, 음, 근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시는 것 같으면 당장 소망이 없어져요. 음, 느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어, 어, 살아계시다 생각하면 소망이 금방 생기죠. 그런데 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음,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음, 바로 아까 앞에 하고 연결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어떤 뜻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또 순종한 바 핏부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연결이 되면서 산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얘기 잘하셨어요. 음.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커져 있고 한소망이 커져 있죠. 빨간 소망 커져 있어요. 네. 네, 여기서 어, 첫 번째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찬송. 왜 찬송하는가? 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업을 있게 하시니 하늘에 요 기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라가 나온 거죠. 예. 거듭나게 하고 소수로 따지면요. 왜 찬송하는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업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을 얻지 못하면 찬송할 일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요. 거듭나게 하사 요게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게 하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나 겟 나오거든요. 아나가 다시 나게 하다 이렇게 그래서 거듭나게 했는데 이 거듭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풀면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더 정확해요. 예.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태어났느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어디서 부활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 부활하셨으면은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거죠. 음.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것은 반대로 치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래로부터 태어났다 이거예요.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단 말 처음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다가 아담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아버지가 나를 안 낳았어. 왜 아빠라 부르면 안 되죠?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 낳았다는 거야. 낳았다. 야, 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네.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어, 위로부터 태어났다. 어, 그죠? 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맞죠? 자, 그걸 이제, 아, 그래서, 야, 내가 위로부터 태어났구나.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고, 아담으로 태어났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태어났구나. 이게, 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 태어나야, 살펴 있죠. 거듭나게 하사. 자,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거듭나면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요, 산 소망이 없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면은 산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산 소망이 뭐냐? 그 다음에 사절이 나오거든요. 산 소망. 응. 자,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안 태어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끝낼 수가 없어요. 끝낼 수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끝내주는 거죠. 십자가만이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본성과 아담의 죄성과 아담의 타락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사람이 끝나려면은 십자가에 포함되지 않고는 끝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게 된 거예요. 기업. 뭘 받았느냐?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을 그냥 금숟가락, 금수저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그저 물려받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로서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서 난 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거죠. 그 산 소망이 뭐냐? 그 연결하면 사절이 나와요. 4절. 네. 자, 4절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실래요? 어, 박경 목사님 보실래요? 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주어는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썩지 않고 서술어, 아니 서술어가 아니네요. 여기는 어, 기타어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더럽지 아니할 않고 쎄하지 않은 기업을까지 해가지고 예, 에, 같은 궁서체로 목적으로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죠. 예, 예, 목적으로 기업을 믿게 하시나니 서술어고요. 예,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는 기타어로 기타오고 간직하신 것이라 서술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산 소망을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과 하늘의 것들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소망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망이 하나님께로 나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거듭나게 하서 생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기업을 하늘의 것들로 이 소망이 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이 하늘의 것들로 이렇게 했는데 위의 것들은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 했는데 말은 좀 다르게 써졌는데 아마 부패하지 않는 것들로 하늘의 것들이기 때문에 예, 별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또 이것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얻게 하기 위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얻게 하신 하늘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보면은 얘네 거듭나게 하사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사절의 결론이 보면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죠. 예, 같은 겁니다. 예. 예.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하고 하늘에 간직한 것 같은. 간직하신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가 언어로 보면은요. 하늘 안에 보존하신 것이다. 네, 하늘 안에 지킨 것이다. 하늘 안에 보존한 것이다. 하늘 안에 우리가 기업이 뭐냐면 하늘 안에 있는 것을 상속받은 거죠. 음. 자, 그 기업 하늘도 하늘 색깔이고 기업도 하늘 색깔이죠. 예, 땅이 끝 아니다. 그 기업을 있게 하셨다가 헬라어로 있게 하다가 에이스거든요. 안으로 들어간다. 예, 그들의 기업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래 그게 뭐죠? 산소망이죠. 음. 그러면 죽은 소망이 뭐냐면 죽은 소망은 썩고 그렇고 더럽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썩고 더럽고 쇠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음. 근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았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음. 이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가 어떤 것을 상속받았는가? 하늘에 보존된 것을 상속받았다. 받았다. 하늘의 것을 받았다.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 땅의 것을 받은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받았다. 그러면 하늘의 게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았다. 그게 뭐냐?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다. 네, 아멘. 그러면 썩는다는 게 부패하는 거죠. 예, 부패하는 게 예,
뭐냐면은, 어, 그,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웬만한 거 다 부패예요. 우리가 땅에서 난 것은 다 부패예요. 예. 그러니까 뭐 산소하고 접촉하면 다 부패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랑도 어때요? 부부 간의 사랑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막 아주 막 뜨끈뜨끈하고 예. 데이면 어, 수시로 변합니다. 화상, 화상을 입을 정도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식어가지고 그냥 어? 막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평생 원수가 되고 각방 쓰고 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다반사란 말입니다. 그게 뭐죠? 썩는 거죠. 썩는 거. 처음엔 좋았는데 썩는 거잖아요. 자, 뭐 대부분 그렇죠. 목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오면 한 3년 정도 약발 논다 약발. 3년 지나고 나면 미로의 시간이 끝난다. 예, 썩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 이번에도 그랬어요. 부부 간의 사랑이잖아요. 부부 지금 막 금술이 굉장히 좋아. 부부가 금술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해.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 뜨거워. 그런데도 배우자 한 명이 예? 한 명이 어, 바람 한 번만 딱 피우면요. 싹 다 썩어. 그렇죠? 예.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딱 한 번만 바람 피워도 다 썩어버려요. 음. 그게 뭐죠? 썩는 거예요. 썩는 기업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썩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 이 말이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 근데 썩지 않는 거. 썩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는요,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다 그래. 그 영생이 뭐냐면 영생이라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쇠하지 않아요. 쇠하다는 말은 쇠약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쇠약해지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은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많아져요. 그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가 갈수록 늘어나죠. 어.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점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쇠하는 것은 어, 이거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이라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있잖아요. 사랑이나 열정이요. 쇠약해지면 다 어디에 속한 거냐?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거예요. 자아에 속한 거예요. 예. 관계가 더러워지는 거 있잖아요. 다 육으로 한 거. 관계가 부패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자아로 한 거예요. 현재 오늘 너무 좋다. 막. 너무 사랑한다. 너무 관계가 좋다. 막. 죽고 못 산다. 이래도 그 안에 문제가 하나만 딱 터져 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사랑, 충성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 앞에 가니까 제자들의
제자들의 충성, 제자들의 사랑, 제자들의 모든 것은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모든 것들은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제자들이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늘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그들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업이다. 음. 네, 여러분 이 최고의 하늘에 속한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게 그 하늘에 속한 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늘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하늘에 뭐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게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늘에 뭐 엄청난 대골 같은 집이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하늘에 있는 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은 우리 속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이 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때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요. 갈수록 더 좋아져야 돼요. 어. 자꾸 쇠약해진다. 그러면은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오늘도 여기 제가 그 한 부부하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왔거든요. 저희 부부랑 그 부부랑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그 부부가 이 복음을 듣고 한 3, 4년쯤 돼요. 제대로 들은 지 한 3, 4년 돼. 근데요, 3, 4년 동안요, 부부 관계가 어떤 줄 아세요? 점점 계속 더 좋아져. 계속 더 좋아져요. 노력하느냐? 노력 일도 안 해요. 왜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성령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할수록 눈에 띄게 좋아져요. 눈에 띄게. 어, 눈에 띄게. 보면 알아요. 보면. 또 우리 그 친구도 한 몇 달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관계가 또 좋아진 것 같네. 눈에 보이는가 봐. 네. 네. 그죠? 체하지 아니하는 기업, 줄어들지 않는 기업,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요, 갈수록 쇠약해요. 저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저희 우주적 교회 어때요? 그래서 2년 반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막 할 때, 제가 순천에서 지금 3년쯤 되는 점점 더 좋아지죠. 점점. 사람들도요. 점점 더 좋아져요. 관계가 점점 더 좋아져요. 음.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아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요 진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딱 보여줄 수 있어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듣고 있구나. 목사님 것만 안 들리나요? 목사님 안 계시는데요. 네, 나가버렸나. 아이, 응? 목소리가 왜 안 들리죠? 목사님이 화면에도 안 보이는데요. 나가셨나요? 글쎄 말이에요. 그 갑자기 지금 잘못돼서 나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가 돼요. 오케이. 응? 목사님, 네. 네, 제 배터리가 나가가지고요. 아,
예, 배터리가 아까 전에부터 계속 했더니 배터리가 나가버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갑니다. 자, 4절까지 했죠. 예, 예, 5절, 예, 5절부터 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5절, 우리, 어, 사모님, 김경희 사모님 하실래요? 네, 하시, 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주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 기타어 보호하심을 목적어 입었나니 서술어. 그래서 너희가 입었나니 무엇을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음, 여기서 발견되는 게 있나요? 특별하게. 음, 말세에 나타나기로 대비해서 구원이 뭐예요? 말세에. 그렇죠. 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 아직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에게도 임한 구원이죠, 사실은. 말세가 예수님이 예, 아, 예, 오셨을 때 가져오신 구원이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죠. 말세에 예배,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앞에 하고 연관이 되겠죠. 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죠. 예, 예.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어, 이미 얻은 구원이네. 우리가 가진 구원이네요. 그렇죠. 예. 거듭나서, 예수, 그렇죠.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얻어진 구원이네요. 그러면 근데 구약 시대의 말세는 그렇죠. 미래형으로 두게 되면 완전히 틀어지네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거듭난 것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거듭났어요? 거듭은 못 났죠. 거듭날 수가 없죠. 예, 예. 예수께서 십자가가 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부터 태어나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말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음. 아, 자, 그러면 어,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 구원. 엄청난 구원을 받은 거죠. 맞죠? 네. 음. 말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가져오신 구원이죠. 네. 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았죠. 예.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니까요.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 말이요.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우리 믿음, 이 믿는 것이 결국은 순종이죠, 순종. 음. 복음을 복음을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 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입는다니까요. 예. 이 복음을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야. 음. 자,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보호받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보호하심을 입었는가? 예비하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잖아요. 구원으로. 음.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연결되면 구절에 가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종결. 믿음의 결론은요. 예, 허식회. 허식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해볼까요? 양사모님 볼까요? 네, 6절이요. 그러므로 6절. 너희가 주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서술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서술어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기뻐하도다 이렇게 서술었고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그렇게 문장이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는 그 상황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선생님 어, 상황. 그 교회에 뭐 핍박도 있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핍박이 있어서 본도 갈라디아 갑버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그 현실이 그 박해가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잠깐, 아주 잠깐은 그 어느 환경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그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보호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음,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감탄해서 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처럼 이런 그 거듭남을 얻고 이 기업을 얻고 이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어, 근심만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음, 크게 기뻐한다. 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 시험은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인 예수를 어, 예수를 내가 복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그 시험은 다른 말 하면요. 이거예요.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응. 그게 뭐 이런 육체적인 핍박이나 기독교 핍박이나 이런 것도 핍박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것보다 그거는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외부적인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시험.
그럼 사람은 언제 행복해요? 나는 내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 죽죠.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면 뭘 못 받아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해주는 것이 뭐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들이거든. 맞잖아요.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은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을 행복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자아에 속하는 것들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 이렇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개념이 잘 잡히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죠. 했잖아요.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호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보호하는 거지 우리 잘 되도록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모든 것들을 기도나 하나님을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여러분. 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뭐죠?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이 뭐죠?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구원이거든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음.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지금 기독교가 다 변질됐다면 변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바꿔먹듯이 바꿔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예? 큰 생각을 크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엘 오스틴처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전부 다 엉뚱한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응?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도와달라고. 근데 이, 이 나그네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되세요? 근심을 하긴 했죠. 근데 잠깐,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되면은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니까. 근데 잠깐 근심한다기 잠깐.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도다 정도가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 이 진짜 예수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망한 것은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저도 망해가지고는 근심한 게 한 6, 7년, 7, 8년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잠깐이 잠깐. 음. 그러나 예수로 사는 이것으로 인해서는 크게 기뻐한다. 그게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음. 7절 할 사람 있나요? 안 한 사람 있나요? 7절 할 사람 없나요? 음, 7절 한번 볼게요. 7, 8, 9절 하면 되잖아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스스로 귀하여 어,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귀하여 얻게 하려 합니다. 음. 이 시련인데 무슨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죠. 그냥 일반적인 시련이 아니죠. 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어요. 예, 7절에도 믿음의 시련이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건 믿음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음. 믿음의 시련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한 시련이다 말이에요. 음. 음. 그 예, 믿음의 시련이 예,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얻게 한다. 예. 믿음 시련은요 예, 나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련은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결국은 존귀를 얻게 한다. 자, 우리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련은 뭐보다 귀하냐? 금보다 더 귀하다. 예, 금은 예, 없어진다. 음, 음. 예, 이 금은 없어지지만은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예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해도 음, 어, 아우 귀하단 말이에요. 귀하다. 그리고 이 시련은 이 연단은 결국은 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 나타나실 때 가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예요. 폭로 드러나 계시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에 음, 나로 살지 못하게 되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돼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뭐죠? 존귀함이고 그것이 뭐죠? 칭찬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칭찬하신다. 이게 그 로마서도 똑같죠? 응. 로마서 2장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한다. 같은 표현을 써요. 응. 자, 그러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영광이다 말이야. 그게 뭐냐? 존귀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 내가 나타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야. 그게 뭐냐? 그게 찬양이다, 찬양. 칭찬. 칭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자랑이다, 자랑. 음. 자, 그럼 이 칭찬이란 말은 자랑이잖아요. 음. 사람은 이거죠. 우리가 시련이 없을 때는요. 내 걸 자랑할 게 많죠. 내 거. 내 뭐 지식이나 뭐 돈이나 성취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시련이 오면은 내가 폭삭 망해요. 예, 예, 폭망한다, 폭삭. 폭삭 망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 근데 대신에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 진짜 영광, 진짜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나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랑이고 진짜 영광이고 진짜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이 칭찬과 이 영광과 이 존귀는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해하지 않는 거라. 어. 이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시험과 시련이 있다. 근데 이 시험과 시련은 뭐, 야, 내가 좀 이번에 좀 뭐 힘들었다, 뭐 없다 이런 그런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이에요.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시련이다. 이 시련은 정말로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정말로 좋은 거라. 그래서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 그래야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아까 전에 우리 제주도 자매님 그랬거든요. 전에는 내가 막 그를 위해서 막 한 열심을 했다. 근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근데 신기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사람.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자꾸 찾아와.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사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그리고 진짜 구원은 나를 통해서 아담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존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죠? 응? 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그럼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얻을까 이렇게 된다. 그죠?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정말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는가 하고 총리로 데려갔잖아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나타나면요.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서로 데려가려. 예, 안 그렇겠어요?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안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찾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디 놔둬도 하나님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그래서요, 원근각지에서 그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받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내가 나타날 때에는 칭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존귀도 없다. 그 내가 나타날 때에는 썩는 칭찬, 더러운 영광, 새하는 존귀를 나타낼 뿐입니다. 예. 그게 7절입니다. 네.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적으로 못 봤죠. 예.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 못 본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어, 보지 못하지만은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이잖아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뻐한다.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어. 근데 그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아, 이게 아까 앞에도 영광이 나오잖아요. 7절에도 영광이 나오고 8절에도 영광이 나오고. 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 뭐와 연관되냐면요, 부활과 연관돼요. 11절에도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이렇게 했죠. 영광. 그러니까 이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고 영광은 부활과 승천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는 뭐죠? 우리도 영광을 얻는다면, 영광은 뭐죠? 부활에 참여한다. 승천에 참여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 함께 가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유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함이 나타나고. 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머리는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야,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표현체구나.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즐거움입니까, 우리 자신이. 야,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의 몸이구나.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야,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머리를 표현하는 존재구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자신을 표현해봤자 썩고 더럽고 새하는 것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게 진짜로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그 말씀 속에 살아요. 오늘도 같이 부부끼리 같이 식사하는데 계속 말씀 이야기하더라. 말씀. 왜? 헤어짐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발견돼. 그걸 말씀을 계속 표현하더라. 자, 어, 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죠. 희락. 성령의 열매, 희락이. 그리고 기쁨, 희락이잖아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다. 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뭘 받기 때문에요?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목숨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이걸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예수의 결국, 예수의 결론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믿음의 완성이 뭐냐? 우리 혼이 구원된. 음. 이 혼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이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건 뭐겠어요?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구원받는 거라. 어디서 구원받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각도 내 생각을 하고 감정도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의지도 선택도 내 뜻대로 선택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다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도구로 쓰인다.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완전히 지배돼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받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그냥 딸랑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식의 단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어, 어, 같은 형상이 되도록 같은 모양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불렀다. 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과 풍성에 우리 자신이 참여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 15장으로 치면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표현되느냐? 가지에게 다. 그 예수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 표현되느냐? 가지인 내게 표현돼. 놀랍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예수님은 제가 요번에 이제 미국에 처음에 LA 갔을 때 게티 뮤지엄 갔다 왔잖아요. 게티 뮤지엄. 우리 같이 갔는데 게티 뮤지엄 가니까 그 11세기부터 한 17세기, 18세기까지 그 서양 미술을 이렇게 쫙 작품을 하는데요. 그 전부 다 그 기독교 미술이에요. 근데 벌써 11세기, 12세기부터요. 성화를 보면요. 마리아 숭배, 마리아. 예수는 아기 예수. 이거 마리아가 아기 예수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딱 안고 마리아가 힘을.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 아기 예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종교란 말이에요. 응. 숭배의 대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도 아유 죄가 없다 하고 예수님도 죄가 없고 신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냥 숭배하고 예배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야기는 1도 없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낳는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마리아가 나란 말입니다. 그거를 1도 표현 못하는 거예요. 1도. 전부 다 마리아를 숭배해버리지 그 마리아가 나고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까막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서양 미술이. 예. 어떻게 보면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예. 그게 뭐죠? 어. 그걸 가지고 다 속인다고요. 속인다. 사단이 그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도록 속인다.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믿음, 이게 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이 구원,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늘의 기업을 받아서 이 기업을 사는 이게 뭐죠?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 이 생명,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게 영광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시험이 하고 시련이 와도 나로 사는 것을 끝내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이 있구나. 이것이 시험과 시련을 보는 착한 관점이다. 그러면은 시험과 시련은 다 좋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진짜로 좋은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시련은 귀하다.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왜? 나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이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왜 망했는가? 나는 뭐 해야 된 거예요? 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고. 나 택하심을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특별히 택하심을 입은 자고. 진짜 사랑받는 자고. 내가 망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특별한 사랑이고 그걸 알게 될 거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하신 것 가운데서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목사님 목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